이 시간 우리 전의 말씀은 우리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9절에서 3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당당한 삶,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당당함 중에서도 사자에 대해서, 사냥개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죠. 오늘은 세 번째 짐승인 순념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개와 순념소와, 이 순념소 한 단어지만 이 염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염소가 왜 당당하다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가 나온 게 좀 의외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왼편과 오른편에 이렇게 두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할 때는 염소를 주님이 명하시고 또 그 반대는 양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염소 같은 사람이 될 겁니까? 양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양과 같이 된다고 그러지 염소 같이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전체적으로 폭넓게 또 전반적으로 봐야지 어떤 한쪽의 해석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해와 달과 별, 이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죠. 그 출애굽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너무나도 덥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끄시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 거죠. 그런데 시편 121편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거기에는 또 해와 달과 별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건데도 어디에 어떻게 쓰였냐에 따라서 좋게도 쓰이고 나쁘게도 쓰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양 그러면 온순하다. 그래서 나도 양같이 돼야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우리가 다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 보면 양이 또 그릇 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같은 양인데 거기에는 불순종하는 양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양이 무조건 좋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염소는 어떠냐라는 거죠. 이 염소는 마태복음 25장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난 염소가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럼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굶주렸어요. 배도 고파. 그래서 뭔가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서 음식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그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죠. 근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다윗이 요청했느냐? 그 나발은 그 당시 때 그곳에 사는 사람 중에 아주 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부한 사람이 많은 짐승을 기르는데 사실은 다윗이 나발의 짐승들을 많이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돌봐줬기 때문에 나에게 음식을 좀 달라 요청을 한 거죠.
근데 나발이 다윗이 누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나발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사무엘상 25장 2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양만 안 기르고 염소를 같이 길러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근거를 봤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팔레스타인 가가지고 보니까 이 양을 키우는 목자리는 양만 키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 이 구조를 통해서 먼저 알게 됐고 실제로 가보니까 양이 3마리면 염소가 1마리고 이렇게 같이 섞여서 길렀어요. 섞여서. 그럼 양이 유익하면 양만 기르면 되지 뭐하러 염소를 같이 기릅니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은 양은 뭉쳐 다니고 또 염소는 풀로 받아버린다. 양들을 풀로 받아버려서 뭐 필요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양들은 왜 뭉쳐 다니겠습니까? 이 양들은 더위에 상당히 약해요. 그럼 더위에 왜 뭉쳐 다니느냐? 뭉쳐 다녀야 그들이 그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양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 뭐 이렇게 저기 대관령감이 있는 그 양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도 커요. 커도 너무 커. 그래서 이 양들의 종을 보니까 오비스 라티카우다타라는 종이 제일 많다고요. 근데 그 오비스 라티카우다타라고 불리는 그 양은 이 양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시브리어로만 해도 그 양이라는 단어가 9개예요. 9개. 그러니까 9종류의 양 중에 특별히 가장 많은 게 이 오베스 라티카우다타라는 양인데 이게 꼬리의 무게만 11kg가 된대요. 그래서 그 꼬리에 숨는 거예요. 보면 그 양들이 뭉쳐가지고 뭐 하느냐 그 온도가 평균 온도가 50도에서 60도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워서 모여가지고 몸으로 낑낑 미는 게 아니라 그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대 양의 꼬리에 그늘을 지는 거죠. 근데 그 꼬리만 무게가 11kg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엄청 무겁고 두껍고 크니까 그 꼬리 밑으로 아무래도 꼬리이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꼬리 그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숨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몰려다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번역된 기름진 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알라야인데 출애굽기 2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는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양에 뭐가 들어가냐? 기름진 꼬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양 그러면 꼬리가 상당히 작고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름진 꼬리를 제물에 드릴 정도면 꼬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11kg 정도면 꼬리만 해도 엄청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그거를 위임식 때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꾸 양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염소는 이 사실 우리가 보면 양은 좀 뿔도 나 있고 좀 성질이 더러워서 뭐 이렇게 양들을 막 들이박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선 염소는 더위에 강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태양도 아랑곳하지도 않고 혼자 잘 돌아다녀요. 그 양과는 달라요. 성격이 정반대죠. 양은 같이 있어야 돼. 근데 염소는 혼자도 돼. 막 뛰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뭉쳐 다니느라고 정신도 없고 시력도 안 좋잖아요. 양들은 우리가 늘 봤지만 양들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양만 보고 매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죠.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매 하면서 낭떠러지에 확 떨어지면 그 다음 양도 매 하면서 같이 떨어지고 또 그 다음 양도 계속 떨어지고 계속 그래서 한 마리 양이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양인 거예요. 근데 염소는 약삭빠르고 혼자라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양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뭉쳐서 양은 목자를 따라다녀요. 항상
따라다니는데 앞에 있는 양을 중심으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목자가 가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양이 그 그늘 밑에 숨어서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뭉쳐 다닐 필요도 없고 좀 똑똑하기 때문에 혼자 돌아다녀요. 혼자 막 뛰어다니요. 그러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아까 여기 나발의 집에 3,000마리의 양이 있고 1,000마리의 염소가 있다 그러면 양은 뭉쳐 있을 테고 염소는 막 띄엄띄엄 자기 마음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양들만 기르면 되지 편하게 그 온순한 양을 그 귀찮게 염소를 기를까 팔딱팔딱 대는 그 염소를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목자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다니는 양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지만 양은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따라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건 극단적인 일이에요. 목자가 아예 신경 안 쓰고 양들을 놓쳤을 때나 양이 잘못된 길을 가서 네 하고 떨어지지 웬만한 목자는 양들을 떨어지게 안 놔두죠. 그래서 양들은 웬만해서 목자가 잘 챙기면 잘 죽질 않아요. 근데 염소는 달라요. 염소는 지 맘대로 떼어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스라엘의 계곡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양들의 뼈보다 염소의 뼈가 훨씬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당당한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거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혼자 개별적으로 다니다가 낭떠러지와 골짜기가 많은 부대 광야에서 행사한 염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이 힘든 것은 양을 보는 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염소를 따라다니다가 양들을 제대로 못 돌보기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염소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아까 그랬지만 양들은 뭉쳐있기 때문에 하나로 볼 수가 있지만 염소는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당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목자들은 염소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렇게 보면 이 염소가 앞장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주의를 준다고 그러죠. 물맷돌을 탁 던져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도 이 던지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그 던지는 기술이 뭐 곰도 죽이고 모도 죽이고 사자도 죽이고 맹수도 죽이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목자가 그런 맹수를 향해서 던지기도 하지만 염소를 향해서 많이 던져요. 왜? 염소는 떨어져 있고 팔짝팔짝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물맷돌을 딱 던져가지고 그 염소를 맞추는 거죠. 그 염소를 맞추는데 말 잘 듣는 염소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와. 근데 그 말 안 듣는 돌연변이 염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말 안 듣는 돌연변이 염소. 그 말 안 듣는 돌연변이 염소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염소가 아니라 굳이 오라 그러는데 말 안 듣는 그런 염소들. 그런 거를 비유해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도 얼마나 잘 맞춰야 되냐면 살이 가장 많은 부위부터 맞추는 거예요. 그 염소에 살 많은 부위가 어디 있어요? 허벅다리나 이런 데겠죠. 그런 데를 정확하게 딱 맞추면 크게 아프진 않고 경고를성을 하는 거고 근데 그래도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좀 피부가 좀 예민한데 거기다가 던지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머리통이 가거든요. 그죠? 그래도 말 안 듣는 돌연변이 양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돌연변이 양을 예수님께서 이런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하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염소는 말 안 듣는 염소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도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겠어요? 말 안 듣는,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사람들아 하면서 이제 말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목자는 양도 기르고 염소도 기르는데 근데 왜 기르느냐라는 거죠. 염소를 굳이 피곤하게. 자, 먼저 이유가 있는데 초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소를 기른다라는 거죠. 양은 자기 마음대로 먹어요. 자기 뜻대로 먹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양은 시력도 안 좋고 누겨. 그래서 이 풀을 먹잖아요. 그럼 다 먹어. 그냥 끝까지 다 먹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박을 처음 본 사람한테 수박 먹을래 그러면은 뭐 쪼개가지고 껍데기는 떼고 뭐 씨도 떼고 막 먹잖아요. 근데 수박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먹어봐 그러면 막 껍데기도 막 먹고 씨도 먹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양은 교육을 받아도 몰라. 그냥 다 먹어. 그런데 염소는 어떠냐? 딱 자란 그 부위만 먹어요. 어떻게 보면 얍삽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부분만 먹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풀이 보호가 돼.
그래서 그 염소가 먼저 앞장서서 뭐를 하느냐? 풀들을 먼저 먹죠. 그래서 이제 목자가 양하고 염소를 같이 끌고 가요. 그러면 앞에 풀이 있어. 그럼 누구를 먼저 보내요? 염소한테 가라 그러잖아요. 그 염소가 어떻게 먹어요? 조금 이렇게 뿌리를 까지 안 먹고 조금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양들이 저렇게 먹는 건가 하면서 따라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만약에 염소를 안 보내고 양만 했다 그럼 다 뜯어 먹잖아요. 그러면 농장이 망가지는 거야. 다시 자랄 때까지 희생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 그래서 염소를 먼저 보내서 염소로 하여금 먹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양이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염소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이 광야는 험한 길이 있죠. 높은 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험한 길을 갈 때는 양은 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양이 아무리 이렇게 가도 앞에 양이 팔팔팔팔 떨고 그러면 그것을 떨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염소는 배는 게 없다고 그랬죠. 이 배는 게 없어서 무작정 막 뛰어가. 그러니까 양들이 정말 상당히 신중하게 한 걸음 갈 때 염소는 이미 탁탁탁탁 해가지고 저기 두세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양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기 뛰어도 되네, 저기 다녀도 되네, 그런 용기를 얻는다라는 거죠. 그 용기를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염소가 없으면 양은 평생 그 광야를 걸을 수가 없어. 그 험난한 곳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염소가 앞에서 다녀야 양들이 따라가는 거지 양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아무리 채찍질하고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염소가 있어서 먼저 돌격대 역할을 해야 양들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양은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 물을 마시게 하면 이게 물을 마시면 이렇게 여기 연못 같은데 하면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거 보고 또 놀라가지고 또 막 난리치고 막 그게 양들이 그래.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이 염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염소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먹어요. 잘 먹고 막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양들이 따라서 먹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거기에 이 광야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물을 마신다거나 하여튼 양은 너무 조심스러워 못해.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할 수 없는 거를 누가 하냐? 염소가 한다라는 거죠. 왜?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딪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죽으면 그냥 뼈로 하듯이 그런 염소는 막 달려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양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염소와 양을 같이 기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적으로도 보면 염소 같은 사람이 있죠. 염소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도 그랬죠. 베드로가 주여,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나서가지고. 근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다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힘있게 뭔가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뭔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죠. 거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따라서 못 걷죠. 자신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세워서 할 필요도 없어. 베드로는 알아서 나서가지고 지가 걷겠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베드로가 그렇게 난리치니까 제자들도 같이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힘이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누구를 먼저 찾아가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잖아요. 왜? 베드로가 변화되고 베드로가 되면 다른 제자들은 식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베드로를 품에 안으시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줄줄이 사탕으로 쭉 오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성도, 뭔가 모험하는 성도, 도전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뒤에 있는 또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구나 하면서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와 먼저 시작해요. 왜?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염소와 같기 때문에 그를 잘 끌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죠. 이 초대교회도 시몬 베드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성령 체험을 받았어. 그랬더니 가장 먼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 전에 사도행전 2장에 누가 설교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하죠. 염소 같은 당당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 초대교회가 귀하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염소는 바로 그런 당당함,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런 당당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소와 같은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염소는 어떠냐? 무리를 이끄는 리더십의 상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앞장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무리를 이끄는 리더십의 상징이 염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찾고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뒤따르는 무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이 염소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보면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설명하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니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본이 되는 자, 그런 사람을 순염소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정리해 보면 위험 앞에서도 나서는 용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양과 염소가 있는 그 목장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가끔 늑대가 이 목장에 접근하게 되면 먼저 누가 싸웁니까? 목자가 가기 전에 누군가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때 나서는 게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늑대가 오든 맹수가 오든 되는 게 없어. 그냥 가가지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뭐냐? 희생을 감수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에게는 무모함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단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런 희생 정신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당당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위치에서의 당당함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순염소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위풍당당하게 걷는 것에 유명해요. 위풍당당. 위풍당당이 뭡니까? 가슴을 딱 쳐들고 당당하게 걷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사자처럼 크거나 사냥개처럼 빠르지는 않은데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우직하게 잘한다 이럴 때 염소를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앞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그런 자세를 말한다는 거죠. 자기가 뭔가 큰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염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염소는 공동체를 앞장서서 이끌고 또 위험에서 지키고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 모두가 이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은 가정의 순염소죠.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양들과 같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도전 정신으로,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내가 더욱더 헌신할 때 그 모습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직분을 받잖아요.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앞장서서 희생과 방향 제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염소와 같은 이 당당함, 이런 것을 통해서 비록 큰 재능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당당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마저도 은혜 주셔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뭐 능력 없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사자나 사냥개와는 좀 상반된 것 같죠. 그런데 그 당당함의 염소는 좀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순염소와 같은 당당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앞장서서 희생과 방향 제시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또 신실한 리더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오늘은 염소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염소라는 것이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무리를 이끄는 리더십의 상징이 되고 또 위험 앞에서도 나서는 용기가 있으며 자기 위치에서의 당당함이 있는 짐승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당당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본을 통해서 자녀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향 제시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신실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큰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면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